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은 창세기 4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사사기가 3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의 내용 역시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 장이 내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그 장을 보게 되면 이제 집단 성범죄와 같은 그런 굉장히 큰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죄악이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잠시 이제 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먼저 이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성하시는 내용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성하시는 내용들을 함께 말씀 나누면서, 원래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조금 나누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 실망스럽게도 죄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제 야곱의 가족이 이제 70명 정도가 이집트에 내려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은 이 이집트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중요하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양성하기 시작하십니다. 본격적으로 양성을 하셔서 한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양성하시는데, 그 후에 보면은 이제 성인 남자만 60만 명,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이 좋게 넘어가는 그런 숫자로 이제 번성을 시키시죠.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사용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인생 가운데 친형들에게 이제 노예로 팔리게 돼서 정말 생판 모르는 곳으로 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상처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돌보아 주셔서 그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주인의 신임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경영을 해볼 수 있는, 한 집을 경영해보는 그런 수업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요셉에게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제 누명을 쓰고 실제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죄수가 되어서 이번에는 감옥에 갇혀버리는, 노예보다 더 못한 신세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요셉을 돌보아 주셔서 이 감옥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의 신임을 얻게 하셔서 이 감옥을 경영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 올려두시고, 요셉을 계속해서 경영을 해볼 수 있는 그 수업을 하게 되십니다. 한 집을 경영해보고 또 감옥을 경영해보면서 요셉에게 경영 수업을 계속해서 시키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이집트의 왕에게 꿈을 하나 꾸게 하시죠. 그리고 그 꿈을 요셉만이 해석할 수 있게끔 그 해석을 요셉에게만 주십니다. 그 꿈의 내용은 앞으로 이제 7년의 풍년이 찾아올 것이고 7년의 흉년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이 상황에서 이제 그 풍년 가운데 곡식을 잘 저장해서 이 흉년에 대비하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요셉이 지혜롭게 그 대책을 이제 말하게 되고, 결국에 이제 이 요셉이 이 나라의 두 번째 통치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금 권세를 주시고 또 이렇게 풍년과 흉년의 그 시간들을 주신 이유는 요셉의 권세를 막강하게 강화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눌 때 보면은 다니엘도 굉장히 유능하고 깨끗했던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 출신 그리고 포로 민족 출신의 그 다니엘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자 다른 신하들이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기도 하죠. 요셉 때에도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요셉은 이방인이고 노예 출신의 죄수 출신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라의 둘째 통치자가 돼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누가 그 권세에 복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7년의 풍년 그리고 7년의 흉년을 통해서 모든 관리들이 그리고 모든 백성들,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그 주변 국가에 있는 생명들까지도 사람들까지도 요셉 덕분에 생명을 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이 요셉의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저 이방인 출신이, 저 노예 출신, 저 죄수 출신이 하면서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풍년과 흉년의 시간을 거치게 하시면서 총 14년 동안에 이제 요셉의 리더십을 충분히 강화시키시고 이 요셉의 권세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양성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막강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400년 정도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양성을 하십니다. 이 70명, 야곱의 가족 70명 정도가 내려가서 겨우 한 가정 정도의 그 숫자가 이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살기 좋은 곳에서 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로부터 400년간의 이제 양성 기간을 거쳐서 이제 100만 명 이상의 숫자로 늘어나게 되니까 굉장히 큰 번성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집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핍박하게 되는 이유도 이 사람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우리보다 너무 더 강해지겠다라고 위협을 느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그런데도 이제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하려고 노예로 삼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이 억압을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성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면 사람이 막고자 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번성을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번성을 시키신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4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작은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을 때, 그 정도 규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대하셨던 일들은 그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살아간 모습을 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부터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또 죄 짓는 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거듭하면서 또 광야 생활 40년의 벌까지도 반역의 죄값으로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겨우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펼쳐지는 시대도 이제 사사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시대를 살펴보았지만 사사시대 내내 계속해서 이 죄악된 모습들,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반복해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정말 이제 집단 성범죄라던가 이런 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면서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반복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공들여서 키우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모습은 죄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기대하셔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들여서 정성스럽게 양육하셨겠습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성 들여서 양육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입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한 교회를 신앙으로 이끌고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애정을 쏟아 부어주시면서 한 공동체, 한 교회들을 돌보아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사건들,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인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양육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정성과 애정을 쏟아부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공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데에는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싶으신 일들,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내가 예수님처럼 온전할 수는 없구나, 완벽할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다 동의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하기 위해서, 완벽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이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애쓸수록 나도 죄로 인해서 망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아, 나도 죄인이구나. 나한테도 죄가 있구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가 있고 나에게도 죄가 있구나라는 그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우리 안에 먼저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서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의 흔적, 믿음의 흔적,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그 흔적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도 가만히 놔두면 죄를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루 동안에 남아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역시 우리에게도 죄가 있고 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죄의 종로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와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스라엘이 죄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나라 그리고 우리 민족이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정말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가 그리고 우리 민족이 우리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나라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씩 펼쳐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문화가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우리가 그 죄악된 문화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 섬기는 세상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